오늘 12월 31일 송년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중국의 양나라에 장승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으로 가장 탁월한 전설적인 대화가인데요, 관리기도 하면서 산수화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이 장승요라고 하는 이 대화가가 어느 날 중국 남경 근처의 안락사라고 하는 큰 절에서 벽화 하나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 벽화를 그리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용을 그리는데 그 용이 검은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듯한 두 마리의 용을 그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림을 정말 생생하게 잘 그렸는지 그 용의 비늘 하나하나까지, 날카로운 발톱까지도 아주 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그 용의 눈동자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좋은, 이 위대한 그림에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냐고 장승요 씨에게, 화가에게 눈동자를 그려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분은 다시 붓을 들어서 용의 눈동자를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눈동자가 딱 다 그려지는 순간에 갑자기 천둥소리와 함께 그 용들이 벽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설이지만 벽에 그렸던 이 용의 그림이 용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만큼 그 용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잘 그렸다는 이야기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사성어 하나가 생기죠.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 활용점정. 이 문자적인 의미는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모든 것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의 그림에 눈동자 마무리를 잘하니까 용이 마치 벽을 부수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월의 끝,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합당한 단어, 활용점정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감사야말로 시간의 한 페이지를 닫고 또 다른 시간에 한 페이지를 여는 하나님의 언어,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크리스찬의 가장 소중한 삶의 형태,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많이 기도하고 찾아봅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답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가장 하기 쉬운 감사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일생의 큰 뜻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면 그럼 사탄의 뜻도 있지 않을까? 마귀의 뜻은 뭘까? 생각하다가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 가끔 생각나면 감사하라, 이것은 세상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우리가 때때로 가끔은 감사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는 사라집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 말세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또 환영할 수 없었던 질병이나 사고나 실수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뼈아픈 고통, 또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사를 명령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도, 내 일이 안 풀려지는데도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유를 밝혀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겼잖아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2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기도하신 내용,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이기에 주님이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 고난과 영광스러운 일, 슬픈 일이, 또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또 악한 일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시는 약속이죠. 28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신앙의 놀랍고도 신비한 비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겪어온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좋은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쁜 일은 나쁜 일이에요. 악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상처는 상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나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로, 고통스러운 일로 끝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일이 악한 일로 끝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쁘고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능력으로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선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선을 이룰 것이고 마침내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겹치게 일어납니까? 이상하게 고통스럽고 고난 같은 일들은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요셉에게도 그랬어요.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사막의 웅덩이에 버려지죠. 들짐승들의 밥이 될 뻔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그 이집트의 뜨거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사슬에 묶인 채로 반나체로 노예 시장에서 자기를 사줄 주인을 기다리던 그 비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적인 유혹을 거절했는데, 집주인의 부인의 간음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만 몇 년 동안 썩었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바로 왕의 신하, 최측근 신하를 도와주고 섬기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권리로 알고 배신해버리죠. 이 요셉의 삶 속에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치욕이, 그 절망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요셉의 입술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 그 많은 고통스러운 10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었으면서도 불평, 원망의 말이 없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죽을 만큼 자신의 인생을 아프게 만들어버린 자기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형들이 자기들이 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팔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 험한 세월을 다 이겨내고 요셉이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반드시 이 고난의 세월을 선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굳건히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지나온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고통스럽고 행복하고 기뻤던 슬펐던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의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환경이 성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나쁜 일들은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병 안 걸리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질병의 상황 속에, 사기당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통과하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아주 신비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화의 작업이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기독교 교리들, 성경의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5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한 절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8장 30절입니다. 30절에는 예정교리가 있습니다. 소명의 교리, 칭의의 교리, 성화의 교리, 그리고 영화의 교리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이 우주를 만드시기, 창조하시기 전부터 먼 미래 역사상 나타날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정해 놓으셨어요. 예정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습니다. 때가 되어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 모양으로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자녀로 인쳐주셨죠. 너는 의인이다. 이 말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의외로 간단한 내용입니다.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못생겼는데 너무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왜? 내 딸이니까. 어떻게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그냥 울퉁불퉁 생겼는데 너무 잘생겼다. 왜? 내 아들이니까. 이게 의인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너는 완벽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엔 지금도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너는 잘생겼다, 너는 예쁘다 하면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십자가로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연단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혈기 많은 사람, 혈기를 잘라내고 수술하고 끊어버리고 깎아내고 고통스럽죠. 게으른 사람 성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도 대고 때로는 칼로 도려내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 고통, 고난, 질병, 때로는 기쁨, 행복,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수술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이 안 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까지, 그 상처와 씨름하면서까지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큰 슬픔의 파도 속에서 그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을 배우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불화한 가정 속에서 화평의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때로는 견디기 죽을 만큼 힘든 환경 속에서 오래 참는 인격을 연단하게도 하십니다. 손해를 당하면서까지도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제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인간인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죄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만이 스물스물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졌나 보구나. 그런데 한번 죄 지으면 또 내 속에 얼마나 교만이 많고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가, 넘어지기 쉬운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인격으로 빚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 목적입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행동,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들고 어렵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었다고 해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어지면 사탄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에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더 원망하게 하고 더 불평하게 하는 거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 오직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감사만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긴 자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오로지 감사함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활용점정을 찍음으로 2024년 새로운 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 우리 한 해 동안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